이것이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심겨졌고 자랐고 꽃피었고 열매 맺어서 놀라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운동, 한국교회의 놀라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역사가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폭발함으로 전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기에 전도 폭발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한국교회 60년, 70, 80년도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모든 면에 힘들었고 지치고 너무나 아픈 이들이 많은 팬데믹 3년을 보내고 이제 4년차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었죠. 병원이나 요양원 외에는 다 풀었습니다. 이제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전도해야 되겠다. 더 뜨겁게 성경의 초대교회와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불씨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심어지자. 우리가 먼저 불태우자. 초대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였어요. 말씀과 기도 운동.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고 계속 기도하며 물 주고 자라고 마침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에 이루어지고 이 지역과 사회와 대한민국 전체에 임하였던 축복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한국교회가 이제 많은 문이 열렸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또 찬양 집회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영적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광야의 생활이 시험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한 삶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밀월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어요. 먹고 걱정 안 했어요. 싸울 거 걱정 안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어떤 병이 나서 치료받을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나그네 삶이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신발 한 켤레 한 옷이 40년 동안 해이지 않기 때문에 패션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평안했고 기뻤고 감사했던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더 큰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여 충만할 때 마귀는 찾아와 시험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때 더 큰 영적 위기가 마귀가 더 역사하고 더 강하게 한국교회를 잠들게 하는 그러한 수를 다 쓸 겁니다.
기도 못하게 할 거예요. 말씀 의지하고 붙잡지 못하게 할 겁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관계를 다 깨트리려고 할 겁니다.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마음이 심란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영적 위기가 우리 교회라고 별도가 아니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하고 또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하고 더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갈 때 이때 더 큰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쉬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그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더 악하게, 더 간계하게, 더 나름대로 그도 또 뭐 부흥회하고 나서 충만함으로 파송해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할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역사할 거예요. 더 긴장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어떤가, 그 모임의 자리에 어떤 얘기를 나누는가 잘 살피고 진단하라고 함께 돌아본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잡을 때예요. 경건에 더 훈련을 매진하고 더 박차하여 할 때입니다.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안일하게 우리 신앙을 그냥 이대로 좋을 때라 하면 안 됩니다.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130년 짤막한 선교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을 이룬 멋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또 진단해요.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그냥 어떤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야, 한국교회 뭐 믿음이 있는가 해봤더니만 아니라잖아요. 1000만, 1200만 성도나 그러는데 반쪽이 나버렸어요.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지도자부터 성도의 일까지, 큰 교회부터 작은 교회 일까지 너 나 할 것 없고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침체기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어 썩어지는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은 사회생활 속에서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교회 안에 거룩해요. 교회 안에 나름대로 겸손함이 있는지 몰라도 사회생활 속에 바벨론 가운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하나의 미랄의 역할이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돌이켜볼 때 3년 동안 너무나 비참했어요.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경건의 훈련에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전통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유교, 불교.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오랜 몇백 년의 종교 전통에 비하면 급성장하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외적인 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단 집단들의 기승 보십시오. 진보정당의 동성애 인정하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등,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면 잡혀가는 그런 법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만 길입니다, 천국 가는 오직 소망입니다, 그분만 그러면은 차별했다고 잡혀간다니까요. 미국과 서구 사이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이, 핍박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 교회, 한국교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깨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싸우지 않고는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때가,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가 던져보고 또
신앙의 옷깃을 여밀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여요.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또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구 비판하고, 누구 정죄하고, 너 탓, 니 탓 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부터, 저기 누구 아무개 말고 나부터 개혁하고 변화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서면 우리 가정 살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워지면 우리 목장 세워져요. 내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보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새생명교회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특히 사도들 12제자가 함께하는 그 교회의 모습, 참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참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만왕의 왕이신 말씀이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얼마나 많은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제자 훈련받은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의 그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왜 그렇게 무력하기만 한가? 실패한 모습. 과연 인간은 변할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보고 비추보고 또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죄 지으면서 좋을 리가 없잖아요. 늘 찔림을 받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인임을 확연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생각조차도, 마음먹은 것조차도 죄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자유로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싫고 죄 짓고 사는 자신도 싫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 닮아서 예수 향기, 예수의 성품으로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분노와 가시 엉겅퀴만 자라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용서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나 자신, 충성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은 너무나 큰데 그분을 위해서 충성, 헌신해야 되는데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 압니다. 뻔히 끊어야 할 줄 알고 있는데 왜 안 끊어지냐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천할 그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에어컨에 수많은 가전제품을 다 들여다 놓았지만은 딱 한 가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몸부림치지만은 전기 끊어지면 온갖 가전제품이 다 무용지물인 것처럼 제 아들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변호사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9명의 제 아들을 쩔쩔매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능력이, 이러한 역사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런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느니라. 왜 믿음이 적는 줄 아냐? 왜 역사가 안 나타나는 줄 아냐?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아버지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의 사람으로, 담대함의 사람으로.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마가 다락방에 저들이 전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강력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모습이 변했어요. 그들의 심령이 변했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담대하고 신령한 용기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외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유대주의, 민족주의의 정통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더 좋을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을까?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께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가면 유익하다.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 세대,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나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만 너희는 큰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야. 더 큰 일을, 더 큰 역사를.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빌립 같은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놀랍게 역사하잖아요.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평신도 집사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말씀 사역은 아니고 성령 사역만 진짠가?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말씀 사역 필요 없고 성령 사역만 필요하다는 말인가? 복음서는 의미가 없고 사도행전만 중요하다는 말일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은 똑같이 같은 내용이고 같은 누가가 쓴 전편의 말씀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의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은 저자예요. 똑같은 24장 49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똑같은 누가가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록한 겁니다. 전편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분의 가르침,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누가복음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편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임하심, 교회의 탄생, 그 교회와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상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바울을 세워서, 그리고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 나라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사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아요.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이 말씀과 성령이 레일이 되어서 기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은, 그래서 복음 사역과 성령 사역은 하나입니다. 말씀 없는 성령 사역 없어요. 말씀 떠난 성령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가. 계속 주님 말씀이에요.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역을 현장에서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칼질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 하라는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떡을 빌리는 그 강청함을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좀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깨어 있어야 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믿고 기다리며 기다리던 주의 제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전혀 기도하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40일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침내 오순절이 이름에 하늘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임했잖아요. 500명이 함께 주의 승천을 목도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80명이 다 떠나고 120명이 남아있을 시점, 오순절 날이 이놈에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을 덮쳐버렸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폭발한 성령 운동은 1980년대 D.L. 무디 성령 운동으로 부흥 운동이 시작된 세계적인 성령 운동의 하나였습니다. D.L. 무디의 부흥 운동, 영국 웨일즈 지방의 성령 운동의 영향, 그리고 그
1903년, 1904년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작은 소수의 목회자들이 무디가 전에 있던 그 성령의 역사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 영국의 웨일즈의 지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인도의 소수의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안 주십니까? 왜 이 땅에는 안 주십니까? 그 인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처럼 임했어요. 여러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치유와 회복, 기도와 찬양의 폭발,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도요, D.L. 무디가 운영하는 주일학교에 신방해가지고요, 견학해가지고, 야, 어떻게 성령의 운동이 되어지는가. 그 한 시대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그 믿음의 역사가 성령이 주도했던 역사였고요. D.L. 무디 대부흥사가 미국의 놀라운 성령 폭발 대부흥의 역사가 그로부터 하나님이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1934년 웨일즈 지방 영국에서 일어났고 인도에서 일어났고 1906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옴으로써 놀라운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폭발한 거예요. 1907년 1903년 원사연에서 기도운동 성경운동반이 시작됐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수년간 선교활동을 했지만은 아니 하나님의 역사로 목숨 걸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두운 땅에 신자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활동 벌였지만은 별 성과를 얻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교만하게 살았던 일, 그리고 한국 민족을 무시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그 고백과 설교는 큰 부흥의 불씨가 됐답니다. 너도 나도 나 때문입니다. 내 탓이로소이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1906년 평양과 서울에서 성령 세례 갈구 갈망 대부흥회가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모였답니다. 여기 강사로 나선 선교사님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이 놀라운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땅에 성령 운동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고 누가 하나님 앞에 나를 쓰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하라 외쳤다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그때 신학생이요 장로였던 길선주가 일어섭니다. 바로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 사경회와 기도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집회 때마다 남자 성도가 1,500명 이상 모였대요. 자리가 없어서 바깥들에 자리를 깔고 여자분들은 거기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 운동의 역사가. 그래서 한국교회도 그 불이 1907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새벽 기도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절로 입에서 방언이 터졌답니다. 통성 기도회가 시작됐답니다. 집회 때마다 유교 신자, 불교도들, 무당 숭배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은 서양 우월주의를 회개했답니다. 특별히 방인왕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치자 한 장로님이 일어나 회개를 합니다. 나는 사탄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싸운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 장로이면서 형제의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주의 종 방일왕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회 때마다 회개와 울음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훔친 돌을 돌려주고 술주중뱅이가 회개하고 미웠던 죄를 회개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희생방 출입을 통해하는 일이 시간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한국교회가 부흥을 맛보고 싶다면,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 문제가 드러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입니다. 자,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뜨거운 상한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울음바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초대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운동은 곧 회개운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막힌 담을 허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마나 뜨거운 그 심령으로 회개에 풍덩풍덩 빠지는 그 놀라운 힘과 순교의 용기가 되어서 강정기 순교의 용기가 그것이 되었고요. 일제 36년 해방 후 공산당 앞에서 너도 나도 순교의 피바다에 첨벙첨벙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기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순교의 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순교의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한국교회를 지켜주세요. 회함없이 목숨을 던지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선진들은 이 성령 운동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대추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하나님은 또 강력한 주기적으로 살펴볼 때 100년마다 한 번씩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 땅에도 이제 그러한 역사가 또 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구령 열정 전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전도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임하면 불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역사가 그냥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두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와 함께 사로잡을 것이고요.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수없는 전도자를 만들어냈어요. 이 땅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20대에 그 좋은 학벌 좋은 환경에 예수께 미쳐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 땅을 밟기 전에 순교한 이도 있어요. 순교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피를 흘리는 순교의 전도의 열정에 이 한국 땅이 살아난 거예요. 처음부터 순교란 영혼 구원에 미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선교는 미친 전도자들이 만들어낸 거룩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6장 베스도 총독에게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보십시오. 야, 이때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지막인 줄로 생각하고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삶이 저들이 복음 전할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면 어떠냐 그 마음으로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찾아왔는가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마로 나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베스도 각하여 아그리빠 왕이에요. 당신의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예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미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정말 예수께 미친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 어려운 환경에, 이 땅에, 어둠의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언더도 선교사는 안산에서 장터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부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젊은이를 위해서 그 즉시 3일 금식하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온 가족을 전했던 그런 선교사 일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 사역으로 확장되고 있었던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교사가,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개1 선교사거든요. 그 디엘 무디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나도 헌신하리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리라. 그래서 한국 땅을 찾아온 개1 선교사. 죽음을 설파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다 저들은 이 땅에 빛이 비추기 위해서, 그 빛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초계와 같이 안위를, 그리고 세상의 가치, 그 복을 다 포기하고 다 묻어두고 뒤로 하고 이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구령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열정이 한국교회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초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산상에서, 토굴에서, 골방에서 수없는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이 땅을 다 휩쓸어 갔습니다. 그날의 회개가 우리 심장에 쏟아져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날의 각성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1907년 대부흥이 있었던 그 시대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없었던 그 시기라는 거예요. 1907년이. 국민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대입니다. 국권이 넘어갔습니다. 황제가 폐해되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몸부림, 그리고 탄원, 모든 이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망과 허탈에 모든 국민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땅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흑암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국 땅, 한국교회 자그마한 성도들에게 불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백낙준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을 삼으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선진들은요, 목이 터져라 심장이 터지라 불렀던 찬송가가 있잖아요. 179장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이나 곤고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세. 전하세.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막 박수치고 북치고 하면서요, 7, 80년도에 얼마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마다 지역마다 일어난 줄 몰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교회도 임하소서, 우리 심령에 임하소서. 한국교회가 불타올랐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전도 폭발이 일어나는데,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롱하든지 어떻게 멸시하든지 간에 부흥이 오면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이 회복하여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온 교회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 철저한 회개와 애통이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부천시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 영향력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바깥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 성령의 기운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도행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영혼 깊음의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갈망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분의 숨결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할 겁니다. 나는 당신 자신을 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반드시 뜨겁게 오직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소서, 임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은혜, 그 역사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복음에 나팔이 되어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매달 마지막 주일은 복음 나팔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도띠를 메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리고 입을 벌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짤막한 말씀으로 전하면서 그냥 전하세요. 전도가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축복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 다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속히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대 그 이상의 멋진 부흥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